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를 나누게 될 텐데, 먼저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 저는 이 표현 자체가 참 마음에 들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근데 이 얘기는 명령한다는 아닙니다. 권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저는 이게 어떤 뉘앙스로 들리냐면,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내가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것은 네가 이걸 못한다 그래도 내가 화를 안 낼 거야. 네가 못한다 그래도 내가 거기에 마음 상하거나 불쾌하지 않을 거야. 네가 만약에 이게 정말 좋은 거고 내가 얘기하는데 내 말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래 기다릴 거야. 이런 말투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 얘기는 이게 우리가 평생 가야 되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지 단 한 번에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단 한 번입니다. 그냥 그 순간에 단 한 번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만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계속되는 선택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쉽게 저절로 되거나 또는 자연스럽게 내가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죽어있는 영의 자리에 이제는 성령님이 살아계신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살아났고, 이 영적인 변화는 단 한 번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은 그냥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라 인생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쉽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을 내가 동참하는 것이기에 이게 쉬운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렵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는 게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표현을 해서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줄 수 있으면서 나한테 얘기하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게 쉽게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몸을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해외에 나가 있을 때 큰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는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거냐고. 내 생각에는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물어봐라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야? 아, 진짜? 갑자기 보통 카톡으로 물어보진 않는데 질문은 짧지만 대답은 길죠. 이제 열심히 대답을 써서 보내줬는데, 이게 막 죽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얘기는 아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선택도 할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나의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씩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사실은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Living Sacrifice라고 그러는데, 희생하고 죽어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드려지긴 드려졌는데 살고 있는 것이고, 드려지긴 드려졌는데 손해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희생이 필요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스데반이 죽지 않았으면은
복음이 그렇게 왕성하게 전파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사도들의 희생 없이, 제자들의 희생 없이, 그리스도인들의 희생 없이 복음이 안전해지고 예수님 믿는 이 그리스도교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겨우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순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쟤를 희생시켜서 이렇게 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내가 포기하는 것, 내가 슬프고 힘들고 고생하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 사로잡혀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려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드릴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길래 뭘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실 어저께도 우리 막내가 저한테 또 그림 하나 그려줬어요. 아빠 오랜만에 왔다고.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트 해갖고 막 색칠해갖고 그려줬는데 난 그게 좋은 거지.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건 좋은 거지만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면은 돈이 좀 들어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가지고 내가 기뻐하기도 하지만 액수가 내가 기뻐하는 액수는 사실 우리 애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액수가 어차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한다고 하나님 기뻐한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건 자기가 하나님과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 인생 한 사람이 순교하고 우리 인생 한 사람이 뭐 하나님께 드려지고 거룩한 제물로 바쳐진다고 해서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가운데 우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냐고. 제가 읽은 한 책에서 그 목사님이 저와 같은 의문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자연계 출신이기 때문에,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자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우주 너무 크지 않아? 우주라는 게 너무 크지 않아? 커도? 아니, 태양계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 아니, 사실은 뭐 그 지구 밖에 있는 별들은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달까지는 의미가 있어. 뭐 목성까지는 의미가 있다고 봅시다. 뭐 금성이나 목성이 육안으로도 보인다고 해요. 토성, 뭐 해왕성, 명왕성, 뭐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어차피 거기 가지도 못하고 태양계 밖이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요? 은하수의 사실은 이 조그맣게 보이는 별들이 태양보다도 엄청 크고 엄청 뜨겁고 엄청 밝은 거 아닙니까? 은하계를 보면 우리 태양계는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변두리입니다. 중앙도 아니야. 저 옆에 찌끄러기 같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은하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있어요. 어떤 과학자가 이런 일을 했어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나 했는데 이게 뭐냐면 허블 망원경을 여러분 알죠? 허블 망원경이라고. 이 지구상에서는 공기 때문에 별 관측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망원경을 우주에다 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허블 망원경을 띄워서 관찰을 했는데 이 허블 망원경 책임자가 뭘 결정했냐면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공간을 찍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확대해 보는 쪽으로 계속 갔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우주의 까만 공간을 찍기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이 빛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리개 열어두는 거 있잖아요. 그 1년인가 2년 동안 그걸 열어둬야 되는 거야. 그동안 허블 망원경은 아무 데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가 열리고 막 싸우고 반대하고 막 이랬는데 이분이 결국은 이겨서 가로 1cm, 세로 1cm 되는 요 공간을 찍은 겁니다. 그랬더니 은하계가
수만 개가 거기에 있어. 그 1cm, 1cm 되는 공간 안에 은하계 안에 별이 막 수백만 개가 있잖아요. 그게 수만 개가 있는 거예요. 1cm, 1cm 공간에. 그럼 별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걸 왜?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님 이거 완전 낭비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이 딱 계시를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고 그걸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너 보라고 만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좋아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랑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서 자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엄청 큰 거라. 우주를 만드셨다고 할 때는 해와 별을 만드신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체만 봐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맞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엄청나게 제한하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 맞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보라고 만든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마치 근데 사람들은 이 모든 이 역사가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산단 말이죠. 이 완전한 착각입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여전히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를 위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올바로 여기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너무너무 크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영역에서 또한 상상을 해도 미치지 못하고 또한 또 거기서 상상을 또 한다고 해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시야를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들, 그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하겠다는 것을 내가 똑같이 동일하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만족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돼요. 희생은 주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한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한테 두려운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염려스럽고 두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거대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끝내는 제사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제물을 드리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적 제사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라고. 주님께서 뭐라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막 손을 들고 맞아요. 그것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일 겁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그것도 우리가 영어로 드린 예배일 수 있고요.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도 영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영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 예배는 지극히 일부이고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일부일 뿐이고 실제 우리가 드린 영적인 예배는 온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가 드리는 제물입니다.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거를 내가 막 추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온전한 삶을 발견해 가고 온전한 선택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근데 이 말이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저한테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왜냐면 나는 이 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 이걸 어디까지 내가 이것을 이용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이것을 내가 잘라내야 되는가. 어저께 이제
제가 같이 모이는 목요 조찬 모임이 가끔은 토요일에 모이는데 특히 제가 그 목요일 날 출장 가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부분 맞춰서 이제 토요일 날 시간을 갖습니다. 최근에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아직 믿는 분이 아니에요. 나이도 저보다 한 10살 이상 많은 것 같아요. 아들이 지금 28이라고 했으니까 뭐 나보다는 나이가 많으시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말씀이 쉬워서 좋대. 이해하기 쉽고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 내가 그 좋아하는 목사님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설교도 너무 잘하고 이분은 말도 그냥 천천히 쉽게 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데 이분 특징이 뭐냐면 용어가 아주 정확한 용어들을 그렇게 잘 써요. 근데 대부분 한자어긴 하지. 좀 어렵습니다, 말이. 근데 그럼 짧게 얘기해도 깊은 뜻이 있는 말씀하면 난 참 부러워, 그런 게. 나는 장황하고 길고 예화가 많고 이게 좀 가볍다라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난 재미없는 말 하는 거 정말 싫거든요. 그 개그 야망이 있어서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웃기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이 목사님, 이분이 아니 목사님이 이 대표님은 참 목사님 말씀이 쉬워서 좋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디까지 이 세상적인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이분들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도 내가 어디까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가?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타 문화로 가보면 내가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대를 내가 얼만큼 본받고 있는지는 내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추구하는 방식이 정말 복음적인 것인가? 내가 정말 그냥 이게 당연하지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들, 이 예배의 형식들이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난 제자들이 악기 들고 다녔다는 얘기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악기 연주를 한 적이 없어. 제자들이 어떤 공간을 예배 장소로 정해놓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없죠. 예수님 맨날 기도를 많이 하시던 그런 곳도 있었고, 또 자주 가는 집들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매주 안식일에 회당에 가기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예배 장소를 정해놓고 드린 적도 없어요. 예배 시간이 정해졌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렇잖아.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당한 예배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제가 케냐에서 마사이족 가운데 있을 때는, 거기 있었을 때는 예배가 4시간이거든요, 기본이. 그 짧으면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2시간, 3시간을 걸어왔단 말이지. 2시간, 3시간 걸어와서 예배 드리는 1시간 드리고 끝난다. 그럼 너무 허탈하지 않아? 예배가 막 3시간, 4시간 되고 중간에 계속 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시계가 다 있는데 시계가 가는 시계는 하나도 없어.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계는 다 차고 있어. 하루에 딱 2번 맞습니다. 그런 시계를 차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정확한 시간을 정할 수도 없어요. 이게 문화란 말이죠, 이게.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긴 예배가 정말 맞는 것이냐? 찬양이 꼭 있어야 되냐? 통성기도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냐? 성가대가 있어야 되냐?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성가대 없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훨씬 많죠. 지금 성가대 없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가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 예수님 12제자 중에 찬양 맡은 제자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12명 중에 맨날 특송하고 그랬나?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게 정말 성경적이냐? 그래도 이렇게 해야죠. 정말이냐? 그래도 대학은 가야죠. 정말이냐? 그런 게 성경에 있냐? 사실은 우리가 엄청나게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세상을 본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고방식들이 사실은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모든 양식 가운데 문화가 모든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받아서는 안 되지.
그걸 본받아서는 안 돼요. 문화에 쩔어 있냐? 쩔어 있어요. 그러나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화나 우리 세대 가운데 이것 때문에 방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사.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트이고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온전하게 새롭게 된 겁니다. 너희는 새 피조물이다 되었을 때 새롭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마인드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마인드고 내 생각이고 내 혼이고 이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오늘이 12월 1일 2019년이 이제 한 달 남았고요. 여러분들은 올 이제 이번 달에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새해 계획들을 세워야 됩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이 정산해야 됩니다. 새롭게 하는 것은 늘 언제나 중요합니다. 늘 가던 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늘 계속해서 체크하고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유리합니다. 세상 사는 것도 그래요. 고정관념이나 흘러오던 대로 갈면 결국은 이거 도태됩니다. 늘 새롭게 갱신해야 돼요. 늘 새롭게 갱신하는 조직은 살아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안주하고 비대해진 조직들은 없어지죠. 망해버려요. 근데 우리 개인적인 인생을 보더라도 여기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변화시키라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짜내고 새로운 계획을 짜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오던 그 길에서 일단 잠깐 멈추서더라도 내가 지나온 길과 상관없이 새롭게 인도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정말 무책임할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께 무책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말에 대해서 무책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약속을 다 지키려면 지금 결혼을 몇 번을 했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직업이 지금 10개는 돼야 돼. 의사와 과학자와 여러분이 하기로 했던 거 다 해야 됩니다. 대학을 여러 개를 나왔어야 되고요. 불가능한 얘기야. 어차피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키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누군가와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다거나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계획들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됩니다. 그 대신 책임을 져야 돼요. 비난을 받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사과를 하고 그 사람의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를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관계가 깨질 각오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도 제 계획이 있었고 제 삶의 경험이 있었고 그게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 없었어요. 나는 카센터 여는 게 내 꿈이었다니까. 카센터를 열어서 정말 그 힘든 청소년들 데려다 기술 가르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도 나의 꿈 중에 하나였고 그게 나쁜 거였냐? 좋은 거지. 그게 어떻게 나쁜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실패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분별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또다시 백지를 가지고 그려야 돼요. 또다시 백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려온 것에 더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백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매 시간마다 하기는 쉽지 않아. 그럼 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온전하게 인도를 받으면 그게 계속 그렇게 막 극적으로 매번 바뀌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멈춰서서 정말 내 계획이 맞는 것인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오염시킨 것이 없는가. 사실 오염되는 게 있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나의 걱정 염려가 틈타 있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고 또는 나의 욕심이 있고 편안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게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누룩처럼. 들어올 때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들어오지만 이게 그냥 다 오염시켜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가는 건 아니고 결혼식장이나 어떤 뷔페 같은 데 가면은 가끔은 아이들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먹는 게 뻔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을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친구분이 그 세종호텔, 지금도 이제 뭐 세종호텔 부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뭐 1년에 한 번씩이나 선물로 이제 뷔페권을 이렇게 받아오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애들 다 데리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아버지랑 이제 식구들이 다 가서 먹는데 내가 먹는 거는 군만두하고 김밥이라. 다른 건 먹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말 마음 먹고 1년에 한 번 가갖고 먹는 게 군만두하고 김밥이에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 이게 뭔지. 우리 막내가 좀 그래. 얘는 새로운 거 먹는 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오늘도 얘가 좀 어저께 새벽에 토했거든. 새벽에 오더니 옆에서 자다가 토하고 막 그래갖고 또 그랬는데, 이제 뭐 식욕도 없고 막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따뜻한 물 그냥 맹물 먹으면 맛이 없잖아. 근데 언니가 또 현미 녹차를 타주려고 그러는데, 녹차는 그 탈수작용이 뭐죠? 탈수인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 좋아, 더. 그래서 그건 먹이지 말고, 카페인도 있고. 그래서 아빠가 꿀이나 그 메이플 시럽을 타줄게 그랬더니 싫대, 자기는. 아니 이거 달콤하고 맛있어. 근데 싫대, 자기는. 안 먹어본 건 싫다는 거죠. 답답한 거라 막. 근데 마치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 줬는데 배고파서 뭐 그냥 떨어진 거라도 먹으면 그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를 텐데 그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고요. 그 전에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그 이후잖아, 참. 그지? 근데 그때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아시안 게임을 한국에서 하면서 우리나라가 자신감이 엄청 붙었습니다. 왜냐면 홈그라운드라서 금메달을 많이 땄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임춘애라는 육상 여자 선수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살아서 라면만 먹고 살았어. 근데 라면 먹고 금메달을 딴 거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열광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상황이었는데 무리를 해서 아시안 게임을 하고 무리를 해서 올림픽 게임을 하는 가운데 육상에서는 저희 나라가 메달 딴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배고파서 라면 먹는 거, 그건 좋은 겁니다. 먹을 게 없으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먹으라고 우리 인생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나쁜 거냐 좋은 거냐, 해도 되냐 안 해, 하면 돼야 안 돼요. 이런 거 수준에서 살아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내 욕심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이거 해도 돼야 안 돼요. 해도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조금 더 가면 안 돼요. 조금 더 가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다 안 떨어지면 되는 인생,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인생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상 실패입니다. 사실상 실패라고. 그냥 예수님 믿은 사람이 그냥 잘 살다가 별 문제 없이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갔다. 사실상은 실패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본전치기했다. 사실상 실패입니다. 이건. 투자 대비 성과가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투자한 게 뭡니까? 하나님 본인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 큰 우주보다 더 큰 분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은 뭐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인간 중에 뽑아서 희생시킨 게 아니라 1cm 1cm 되는 그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우주 공간 안에 은하계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들어있는데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인간이 되실 정도로 희생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인간의 속에 죽으셔서 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아예 죽음을 맛보는,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는, 하나님 맹세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는 이 엄청난 비극으로 엄청난
완전 그 밑바닥으로 그런 희생을 해서 우리 인생을 사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도로 그냥 별 문제 없이 사는 것은 실패입니다. 이건 실패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지 못하고 그냥 이 정도는 뭐 건강하게 살았고 부유하게 살았고 별 문제 없이 살았고 내가 몇 명 이렇게 도와줬고 셀리도 했고, 이거 실패라고요. 여러분에 위한 하나님의 기억은 그것보다 훨씬 크단 말이죠. 훨씬. 화가 난 건 아니에요. 좀 흥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을 비판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람들이 이 정도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실패입니다. 적당히 이 정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기회비용을 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기다 투자해서 50%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여기 투자하는 바람에 10% 수익을 냈다면 이 사람들의 사고는 40%를 손해본 투자를 한 거예요. 이건 잘못한 겁니다. 아니 근데 10%를 벌었잖아요. 그래 그거라도 감사하지. 그러나 이게 잘한 건 아니야. 왜냐면 올바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100%를 원하는 것이지 이런 90%에도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온전한 걸 이루기 위해서 난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나는 술술술 놓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가슴 아파하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놓치는 게 도대체 뭔가. 근데 그 다음에 그냥 좋으냐 싫으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나,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게 뭔가, 억셉터블한 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뭐 내가 즐겁게 되는 거, 내가 기뻐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아. 그것 때문에 우리 애가 그림 하나 그려주면 내가 좋은 겁니다. 왜? 얘가 아빠가 한 장씩 그려내 그래서 억지로 막 울면서 그림을 그려서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써서 주면 내가 그게 기쁘겠냐고. 선물 자체의 퀄리티는 똑같이 나올지라도 그건 전혀 기쁘지 않아요. 얘가 기뻐서 자기가 원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사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뜻이 있어요. 이건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 당연한 권리를 이 땅에서 그냥 누리고 사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온전한 뜻입니다. 근데 첫 번째 하나님 좋은 것은 그래 라면이라도 먹어라. 네가 더 좋은 음식이 있지만 그래도 굶는 것보다는 라면이라도 먹는 게 낫지. 두 번째는 좋은 걸 먹어라. 좋은 걸 먹어라. 그래 여기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금메달 따는 겁니다. 먹고 건강하게 재밌게 잘 살아. 아니 그게 온전한 뜻이 아니에요. 금메달을 따라고. 내게 있는 나만의 경주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금메달, 저 사람을 이기고 금메달 따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인생에서 금메달 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 완수하면 금메달 따는 겁니다. 그리고 100점 인생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근데 거기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경로를 당연히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실 것이고 그것을 전혀 백지 상태로 돌리시고 그건 두려움은 여러분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계획을 여러분 또 새롭게 해야 됩니다. 또 새롭게. 내가 이걸 꿈꾸고 살았는데 아니 그게 새로워지는 시기가 오는 거죠. 부르심도 단계돼 있었고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 충성된 장로가 되겠다는 꿈이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꿈이 생겼고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이제는 선교사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다. 이게 내 꿈입니다. 이게 온전한 건지 내 평생 이것을 달려갈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나한테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그런 계단들과 갈림길들이 나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그렇게 사셨고 해긴 목사님도 자기가 목사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들 이거 그럼 낭비인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대학원 그만두고
이제 목사의 길로 가기로 할 때 저희 집에 있던 모든 전공 서적들을 폐지로 내놨습니다. 뭐 100만 원 넘겠지, 책값만 해도. 그 모든 전공 서적들을 내가 지금 아끼는 칼라로 된 좀 비싸게 산 책들도 있었거든. 그거 다 갖다가 그 폐지 수거하는 날 아파트 마당에 있는 폐지에다가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날 비가 왔어요. 밤에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젖어가는 내 책들을 봤어. 이렇게 우리 집 2층이었나 그래서 이게 그냥 잘 보였거든. 그때 생각이 아직도 나. 나는 저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저거 아무 적에 쓸모없는 거라. 솔직히 난 좀 낭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쓸 수는 있어. 근데 쓰여지는 게 너무 적단 말이지. 내가 이과 공부, 공대 공부를 해서 내가 발전된 계기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과목 전공들이 다 나한테 필요했던 건 아니야. 근데 그게 전부인지 낭비를 많이 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인도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난 못해. 그리고 저거는 내 건 아니지라는 그런 생각들. 이게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부러운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나도 부럽다. 저렇게 되고 싶다.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주? 청년들 조사를 했는데 뭐가 1, 2등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1등, 1, 2등을 다투는 직업이 두 가지가 있대. 첫 번째는 뭐 건물주래요. 그게 1등인지 2등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건물주. 두 번째는 성공한 창업자. 그냥 창업자가 아니라 성공한 창업자래.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든 대가를 치르는 거는 다 집어치우고 그것만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냥 거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 같은데 그거는 그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 새롭게 해야 됩니다. 계속. 내가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붙잡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이 이 구절과 제가 연관이 돼버렸어요.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렇지. 내가 재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배를 드리고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이게 아니라 분별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올바른 지혜가 필요로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야 되고 올바른 방향도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그냥 하나님을 높인다. 그런 정성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올바름을 구하는 겁니다. 의라는 게 거룩함과 의는 달라요. 의는 올바른 거예요. 맞다고. 근데 우리는 의 그러면 뭐랄까 자꾸 거룩함이랑 섞어요. 의롭다 그러면 전혀 문제 없이 오직 순수하다. 의는 지금 순결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올바르다고, 바르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바른 인생이 뭡니까? 재미없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재미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바른 인생이 만족하는 인생입니까? 희생하고 맨날 울고 있는 인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인생 그러면 올바른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로운 인생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인생을 자꾸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희생이 아니고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식인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모든 것 사람들이 먹는 걱정, 사는 걱정, 별의별 걱정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 인생에 만족하고 그냥 길이 물론 여러분이 버텨야 되고 믿음으로 싸우면 이겠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여기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새롭게 하십시오. 새롭게 하세요. 과거가 여러분을 붙잡게 하지 마세요. 과거에 여러분이 보낸 시간이 아까울지라도 여러분이 계속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던 거 다 집어치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또
단계가 있고 타이밍이 있겠죠. 내 단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10대 때 만약에 나를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했다면 나는 그 과정 전혀 생략하고 뭘 하려고 그랬을까? 선교사가 되려고도 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또는 나보고 선교사가 되려고 그랬으면 내가 목사가 될 생각 없었을 겁니다. 나는 가서 기술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었겠지. 말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공대 출신의 이공계 출신의 어떤 뭐 그런 쪽으로 내가 선교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수준에 맞게 늘 인도를 하시는데 지나간 날들에 붙잡히면은 곤란해요.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또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기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이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에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도 만족하지 말고 온전한 것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